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엠랜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임종 직전에 아무 힘도 없는데 지팡이에 의지해가지고 마지막 그 호흡을 몰아쉬면서 12아들들에게 다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요셉을 축복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수십 명의 꼬마 야곱의 축복을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전무후무한 응답받을 본격적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길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한마디도 중요하지 않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쫙 하루 저녁 이야기하신 것을 여기 기록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하늘로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저들을 격려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나중에는요 17장 다음 주에 여러분 오시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염려하지만은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시를 체험하면 마음의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이기는 게 뭐냐면요. 치고받고 싸워서 이기는 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남북한 전쟁하면 누가 이깁니까? 다 어렵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잘 싸워도 몇 대는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편을 억압을 해가지고 이기는 거는 진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기는 건 뭐냐면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는 거. 그게 이기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거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4장에 보면은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그 앞에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고 경배하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 세상을 살릴 사람이지 세상과 싸우고 경쟁할 그런 위치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351장에 보면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이게 지금 이미 이 세상 이기신 주님의 이기심으로 승리할 사람의 찬송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여러분 주의하실 것은 이 연초가 되면 제일 많이 발동되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결심했다. 힘내가지고 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뭐냐면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세상에 적당히 타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겨야 돼요. 진짜 이겨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이기느냐, 종이 되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성령의 역사, 사탄의 역사. 다만 하나님께 우리는 경배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요? 부부간에도 다 이해 못해요, 여러분.
이 사람 생각이 뭔지 확실히 잘 모르잖아요. 대충은 알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경배하고 교제하고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새해 첫 이 시작부터 여러분은 세상을 이긴 자로 출발하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는 237 세상 살릴 방향으로 가는 전도자들입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우리는 누구냐?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하고 확인한 사람. 이거 안 된 사람은 진짜 체험하셔야 돼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부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에 보면 15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끊어지시기 직전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도.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 요한복음에 딱 한 군데 있어요. 다 이루었다. 그 큰 소리로. 그 순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양쪽으로 갈라져서 찢어졌다. 둘이 갈라졌다. 히브리 9장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리신 것이 뭐냐? 염소의 송아지 그런 피가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이제는 구약 성전이 필요 없어요. 구약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갑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이 축복을 하나하나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25절에 보니까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알아듣기 쉽도록 하려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이제는 그 비유도 필요 없다. 왜요? 성령께서 밝히 알도록 해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게 많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 그리고 해산하는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는 죽고 싶다고 왜 막 고함 지르고 남편 머리 뜯고 마다하다가 아기 낳고 나서 그 태어난 아기를 보는 순간 그 산고의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이 훨씬 크다. 맞습니까? 대답이 없지요. 왜냐? 남자들은 애를 안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만 부활의 축복을 체험해보면 그 기쁨은 훨씬 크다. 우리가 고난 당하지만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 이루신 갈보리산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믿음이 딱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딱 역사하시면 요한일서 2장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고 알게 한다. 이 말은 다른 사람 말 듣지도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그 말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는 붙잡아야 될 말, 이거는 허탄한 말.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확실한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보리산 증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감남원 미션을 받아서 세상에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갈보리산 체험이 안 되면요. 감남산 미션 해당 안 돼요. 그 감남산 미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해라.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인데 다른 나라가 침략해 있으면요 힘들어요. 우리나라에 다른 외세가 들어와가지고 다스린 적이 많잖아요. 지금 6.25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 못 해가지고 뭐 이해가 안 되는 아이들이 많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역사에 보면요 수없이 많이 짓밟혔다고요. 몽고, 거란, 뭐 일본, 특히 중국 쪽에서 많이 이제 건너왔는데, 그래서 그 나쁜 나라가 와서 우리를 지배할 때 고생했는데 그 사람들은 떠나가 버리니까 우리나라가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 세상 나라는 좋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 애국가에 보면 우리나라 만세 돼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해라. 바울이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에베소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더니 2년 만에 모든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지고 우상이 다 박살나고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을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런 말씀이었어요. 26절에 보니까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제 예수님이 육체로 함께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일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아들이신 예수 이름으로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딱 해놓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감동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체험하고 나면 세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 때 참여해서 믿음 회복하고 세상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살릴 존재인 걸 생각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보여요. 세상 모든 만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면 담대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애매한 표현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절대 말씀입니다. 구원이 절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사랑. 이거를 좋은 거다 하면 받아볼래가 아니요. 응?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는 말이에요. 믿는 길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 여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금 마지막 제자들과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 계속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16절, 16장 24절 장마다 계속 말씀하신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속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자꾸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발 절제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 대신해서 제자들이 했던 그 감남원 미션, 제자들은 이미 다 세상 떠났어요.
그걸 가지고 세상 살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요.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 모임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마가 다락방에는 모이면 죽어요. 잡혀가요. 그죠? 그런데 모였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3절 오직 이 부분에 결론 난 사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직을 깨달은 사람이 오로지 한 가지만, 오직의 공동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절대 이유만 가지고 간다. 확실히 여러분 우리 교회 정체성 알아야 됩니다.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 누가 길 지나다 보니까 막 헤세드 미장원 해놨더라고. 헤세드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긍휼, 사랑, 은혜 그런 말인데 그거 붙여놨구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고양이를 불쌍히 여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은 귀여워하겠지만, 진짜 어떤 분이 개 아프다고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진짜 너무합니다. 적당히 좀 하셔야지. 뭐 귀여우면, 자기가 귀여우면 귀여웠지.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게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의 표시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반응을 안 해요. 하나님이 짝사랑하고 계세요. 지금도. 나도 그래요.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내가 몰라. 그 좀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구원을 알고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있는 이 세상 현장에 그 복음을 전할 남은 자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위에서 내린 탤런트를 회복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능력 회복하기 위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도록 만남과 공동체를 갖추게 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40일 동안 모여 있어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도 주제는 똑같아요. 3일 동안 기도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교회가 매주 했던 것이 사도행전 2장 응답입니다. 매주 응답 받았어요. 말씀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걸 가지고 포럼하고 그걸 각인하고 그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은혜 탤런트 응답을 받는. 그래서 첫 번째 마가다락방 원내에서 집중 누리는 교회 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다른 거 안 하고 다른 게 자꾸 비집고 들어가요. 여러분 연초에 계획을요 다른 거 세우지 마세요. 우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획을 딱 세워놓으면 다른 것은 쫙 따라가줘요. 그래서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직접 본인이 말씀하신 자증의 말씀이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본인이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가 시작이 아니에요. 그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절간에 뭐 때문에 크리스마스 트리 했나 물어보니까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4대 성현 중 한 분이 태어나가지고 석가도 귀한 분이고 예수님도 귀한 분이라서 그 석가가 조금 일찍 태어났다고 뭐 그러더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인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흙에 속한 땅의 소속입니다. 흙에서 만들어졌고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흙에 소속, 세상 소속이 아니고 하늘에 소속한 사람. 하늘 소속이신 분이 이 땅에 잠시 인생 구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살려주시고 다시 귀환하신 겁니다. 하늘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와 있는 237 제자 세우는 시간표 누려야 돼요.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237 나중에 한다 싶지만 복음 붙잡고 전도 사역할 때부터 처음부터 237이에요. 이거는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그 현장만이 아니고 모든 복음 가진 현장에는 언제든지 237이 먼저 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래. 아브라함에게도 처음부터 열방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겠다 하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그때부터 237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미 와 있는 237이 우리 교회는 한 10% 정도 되는 줄 알아야 돼요.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게 TSK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소중히 누려야 돼요. 29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제자들 말이 뭐냐면은 지난번에 예수님 비유로 말씀을 할 때마다 알똥말똥 했는데 오늘 직접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알겠습니다. 나는 척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은 제대로 안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알았으면 왜 도망갑니까? 도망갔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알아차렸다는 게 아니요. 각인돼야 돼요, 각인. 말씀 각인.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내가 말씀 각인되도록. 원단 유목사님 메시지에서도 말씀해 전도서 12장 이사야 22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사냐. 다윗의 집에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이 못으로 잘 박히면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거기에 걸리고 축복의 역사 나타난다. 우리에게 그런 역사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내용을 237 멤버에게 처음부터 전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미래를 위한 오늘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미래의 응답을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말세에 내가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터인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이걸 여러분 어떻게 누리느냐면요. 미래의 응답은 집중입니다. 집중. 이번에도 우리 교인들이 갔다 온 게 집중이에요. 집중의 조건이 잘 돼 있었어요. 왜요? 눈이 와가지고 미끄러워갖고 집중 말고는 할 게 없었어. 하나님께서 집중 조건 다 너무 잘 주셔가지고
안 그러면 뭔데 돌아다닐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산도 좋고 동네도 괜찮고 이래가지고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었어. 집중.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새 절기를 주셨죠. 새 절기 목적이 뭔지 아세요? 집중이에요. 1년에 3번. 거의 한 3주간 걸려요. 올라오고 내려가고 한 주간 집중하고. 근데 그거 완성했거든.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완성된 걸 가지고 집중하면 돼요. 그거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조금 전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알아듣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걔들 상태를 알거든요. 너희들이 진짜 지금 믿는 거 아니다 이 말인데 너희들은 내가 보니까 관심법 보니까 잘 모르고 있구나 이러면 또 뭐 마음 상하니까 확실한 믿음을 일깨워 주시려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듣겠다고 한 그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상태를 몰라서 다시 물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확실치 않고 잘 모르고 있으니 일깨워 주시려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숨바꼭질 합니까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묻는 겁니까? 아니에요. 알려주시려고. 먹지 말라고 그거 다 먹었냐? 또 물어봅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뱀인 줄 아는데 사단에게 완전히 속았단 말이에요. 하나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또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요. 알려주시려고. 제자들이 정말로 본인들이 이제는 알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군병들이 왔을 때 다 도망갔어요.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죠. 실제적인 믿음이 없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결단 가지고 올리는 내가 어쨌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겠노라. 옆에 아무개 장모님 보니까 아마 너무 응답 확실히 봤는데 나도 한번 해보겠노라. 그래 갖고는 안 되고요. 말씀 각인되도록 하세요. 말씀 각인. 내가 결심한 건 다 무너져요, 여러분. 말씀을 내 마음에 이 씨를 뿌리듯이 딱 씨가 잘 뿌려지도록. 그래 농사는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오늘 누린 결과가 무너지지 않는 미래 응답으로 나타나는 순례자입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전무후무의 시스템을 찾아낼 교회입니다. 시스템은 뭐냐?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이 딱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 흐름을 진짜 체험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끼리 모였을 때 그냥 그물 보이고 사람들 얼굴 보이고 왔다 갔다 하는 말만 보이죠. 그게 이제 눈이 어두운 거예요. 우리가 이 모인 이 하나님 공동체에 얼마나 귀하게 주님이 역사하시는지 그 시스템 발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전체 시스템. 세계복음화 전체 흐름 알고 누리는 시스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거를 보도를 해 주셨죠. 제자들을 산에 올라가서 11 제자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왜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걸 미리 보도록.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전체 흐름.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열방이 너로 인해서 다 복을 받도록.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 그 전체 스케줄의 흐름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로 네 인생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해주겠다. 우리가 전체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중요합니다. 14절. 여러분 올해도요. 우한 질고 많을 거고요. 코로나보다 더 악한 놈이 또 올 거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전쟁도 곳곳에 일어나고 핍박도 더 심하고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237 나라의 복음 증거될 때까지는 안 망해요. 복음 증거될 때 그제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 방향, 가정 방향, 산업 방향, 교회 방향 거기에 맞춰야 돼요.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약하게 흔들릴 존재가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제자들이 진짜 믿었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어야 되는데 다 도망갔어. 그래도 그렇지. 십자가 지금 잡히시기 직전까지라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군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묶어서 체포해 가는데 따라가야 될 건데 다 그 순간에 도망갔다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흩어졌지만 내가 너희를 돌보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떠날 거다 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른 놈들은 몰라도 나는 다릅니다. 내가 수제자 아닙니까? 나 믿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특히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아이고 억울합니다. 나는 그럴 사람 아닙니다. 내 말 잘 들어. 너는 그럴 거다. 그러나 마귀가 너를 건드릴 거다.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한테 청구했다. 그래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결국은 네가 낙심하고 나를 배반해도 내가 너 믿음을 회복시켜 주어서 회복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회복이 안 됐죠. 이유는요.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 생명 없어. 예수 안 믿었다니까. 베드로는 약해도 예수는 믿었다고요.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죠. 우리도 오늘 그 찬양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종교인과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 차이.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한 9시간 정도 남은 때였어요. 이 말씀 하실 때가. 그러니까 주님이 체포당하시고 빌라도에게 신문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 일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남은 시간에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각인되도록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은 너희들도.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고 체험되는 게 위드예요. 그 위드를 누리는 중에 모든 사건과 만남 속에서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결과적으로 확인되는 게 원네스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전체 흐름을 먼저 누리고 가자 이 말이요.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여러분. 그 방향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축복의 흐름 누리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교회 안에 보면 뭐 사람들의 행동, 말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그게 매이지도 말고 영향받지 마요. 이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뭘 봤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우리 교회 역사해요. 주의 은혜가 역사해요.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요.
교회를 주님이 보실 때 눈에 불을 켜고 살피십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 시편 87편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도다 말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교회 중심의 삶을 완전 정착시켜야 돼요.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같이 계시는데 내가 십자가를 길을 가면 어떨고 사망의 골짜기로 가면은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윗이 체험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는데 도망 다녔잖아요. 계속 추격이 오니까 그런데 두렵지 않았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릴 때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흐름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세요. 교회에서. 그러면요. 틀림없어요. 조금만 호흡을 가다듬어서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안 당해요. 진짜입니다. 세 번째로 현장 살리는 절대 전도 흐름 시스템이요. 세계 흐름, 교회 흐름, 현장 흐름 세 가지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의 흐름이 있죠. 6장, 12장, 19장, 28장 제가 수시로 인용하죠. 그거 말고도 성경에는 여러 군데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 누린 결과가 지역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역 전도 캠프를 해보시면은 그래서 생각 들 겁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도 몇 명 만났는데 대부분 안 믿겠다고 하고 한 명은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다락방을 했는데 1년 했는데 2명이 오고 있다. 언제 이 동네 살리겠냐? 아니요. 여러분들이 계속 지역 캠프 하다 보면요. 지역 전체를 움직이는 말씀 흐름의 시스템이 딱 나타납니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말은 환난 없단 말씀이 아닙니다. 담대해라. 그 이유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 이기는 방법 중에 최고 방법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세상 이기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세상이 굴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왜 자꾸 높이고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그 찬양할 때도요. 이 찬양도 보면 뭐 CCM도 좋아요. 뭐 그렇지만은 그 중에 주제가 예수님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많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 이름을 찬양할 때. 링컨이 남북전쟁 당시에 자기 병사들이 하나님 우리 편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상대편도 또 기도할 거 아니에요. 거의 다 교인들이니까. 하나님 누구 편 들겠어요? 링컨이 말했어요. 우리 편 들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줄을 잘 써야 돼요. 줄을 잘 써야 된다는 말을 싫어하는 엘리트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거는요. 철저히 줄을 잘 써야 돼요. 특히 하나님은요.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데 영적인 축복에 있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 편입니다. 여러분보다 더해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1000만 배로 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돼요. 롯은 구원받아 놓고 세상 흐름 편에 있다가 결국 그렇게 창피하게
인생이 끝나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후렴이요 참 은혜가 돼요. 내 주여 내 발 붙어사. 옛날에는 발 붙들어 달라고 했고 지금은요 내 마음 붙어사 그랬어요.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 줄 잘 서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각오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말이에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나중에는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2024년도 세상은요 작년보다 훨씬 힘들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습니다. 그거 알고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시작되는 게 24예요. 계속 기도하면 25. 계속 응답받는 중에 영혼의 응답. 그래서 여러분 할 일은 다른 거 없다니까. 말씀 잘 듣고 각인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금 새해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우리 원단 가가지고 했잖아요. 포럼 팀. 그거 다 하십시오. 포럼 팀. 아니면 두 사람이라도 하세요. 하라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했느냐. 잘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간단 말 아니야. 아니요. 죽어서는 천국 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 믿는 걸 보고 나중에 구원하신 게 아니고 예수 믿자마자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되게 했어.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라고 말이에요. 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나라에서 승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떠나고 나서 세상 모든 만물이 아담의 다스림 속에 안 들어오고 대들고 맹수도 대들고 땅도 말 안 듣고 저주가 돼버려요. 다스릴 때 그 상황이 뭐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안식일. 하나님께 경배하니까 하나님께 내가 복종하니까 만물도 아담에게 복종했다가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원리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참석이 아니고 예배 성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작년보다 훨씬 많은 은혜를 베푸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